자, 부제 다시 할게요.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질문식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하시면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 멀리 서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숨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검색을 하니까 2008년도라고요. 꽤 오래됐는데요. 이 봉천동에 우리 옆에 꿈꾸는 교회가 있죠. 꿈꾸는 교회에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러 갔던 담임 목사, 부목사, 또 그 교회 출신 목회자 부부, 이렇게 해서 6명인가요? 6명이 필리핀의 선교센터 그거 하러 갔다가 그 봉고차가 구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 그 꿈꾸는 교회가 담임 목사, 부목사 2명, 또 그 교회 출신 지인의 목사님 부부에서 그때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이 놀러 갔습니까? 선교로 갔잖아요. 근데 왜 봉고차 타고 담임 목사, 부목사, 사모님, 그 지인의 그 지교회 같은데 그 목사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하나님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 에어입니까? 그것만 딱 떠 있을 때 모든 언론들은 그 안에 공기가 있다. 공기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목회지에 배를 잘하는 분이 저거 목사님 이미 가능 없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저러는 거지 저 희망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한국 교회나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적을 바랬습니다. 기적을 바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기도했고 기적을 바랐습니까? 한동안 바다를 보면 눈물이 나고 학생들 이렇게 학교 등교하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었잖아요. 안산에 제가 아는 어른 목사님 교회는 9명이 거기에서 물에 수장됐습니다. 9명이. 안산인데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면 안산에 내려가셔서 장례하고 이렇게 해서 9번을 예비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교회도 크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울었던 적이 없다. 그 9명 중에 1명은 끝까지 시신을 못 발견했습니다. 그냥 물속에 수장된 채로 그냥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번 홍해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믿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채널 보면 정말 신앙 좋고 정말 신실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들 미친 듯한 가슴으로 바닷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기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아니라 무소라는 말 빼고 부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우리에게 헌신예배 오셨던 목사님, 딸 그렇게 공부 잘하고 교회 반주란 반주는 다 하는데 미국 교환학생 갔는데 그 우리나라 그 신문도 크게 났잖아요. 대형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 견학 가다가 사고 났잖아요. 딱 1명 죽었어요. 그 1명의 목사님의 딸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멀리 계신 이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 간증을 들어보면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증.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이건 실제 간증이죠. 제가 들은 간증인데 완전히 부도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단칸방에 살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그냥 다 헌금을 했대요. 그냥 믿고 다 헌금을 하고 폐업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폐업이잖아요. 근데 폐업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개업 예배 한다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시냐고요? 어떤 분은 풍성하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김성곤 목사님이 자기 위에 집사님 가정이 쫄딱 망했는데 그걸로 망한 돈 가지고 자기 차를 사줬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줬는데 사업을 막 일으켜줘가지고 지금은 자기 위해서 헌금 11조 제일 많이 한대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세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검사를 받으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어. 의사가 기적이래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힘들어 죽겠어. 여전히 힘들어. 왜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나?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봐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다. 모든 예배 한번 빠지지도 않고 모든 봉사에 빠지지도 않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데 뜻밖의 암이 찾아오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뭐 이런 걸 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하나님 저 가정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기도 솔직하게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환난을 주셔도 골라서 주시지. 한번 따르시죠. 골라서 주시지. 저렇게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목회자 그냥 속을 그냥 뒤집는데 은사 받은 저분은 그냥 하나님 놔두시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으로 목회자 잘 섬기고 교회 있는 힘 없는 힘 다 갖다 바치는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왜 저분에게는 환난 주고 목사 속썩이고 그냥 교회 골칫덩어리인 저분은 그냥 하나님 놔두시고 골라서 사랑 없다고 할 말 없고 골라서 안 하시고 왜 저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의인이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악인은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버는 것을 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를 옮긴다고 했는데 산은 그냥 돌 하나도 옮기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같이 모여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들도 잘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저는 이 청년들을 좀 해보니까 정말 신앙 좋은 청년들이 결혼 잘하는 것도 봤는데 정말 신앙 좋은 자매가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큰 고통을 겪는 것도 봐요. 야, 참 좋은 분이 중매를 서가지고 저렇게 좋은 가정이 이룰 줄 알았는데 신앙 좋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 잘하는 것도 봤지만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이 결혼 잘못해서 가정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봐요. 하나님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힘이 빠지죠. 왜 이렇게 안 달라지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제가 이번 금요 기도에 10명도 채 안 된 숫자가 오셔서 아무튼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항상 좀 텅 비어요. 좀 허전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사모하고 동네 한 바퀴 좀 걷자 해서 양복 입은 그대로 그냥 통도 한 바퀴 걸었어요. 걷는데 교육관 앞에 나가자마자 여기 가게 2개 있잖아요. 애들이 요 앞에 그 와인 반지, 칵테일 반지, 뭐 호프집인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가 이거 비치 의자인가 이렇게 누워서 비치 의자 이렇게 누워서 그걸 3개를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누워가지고 12시까지 떠들고 얘기하니까 요즘에는 창문을 그냥 문 열고 야 새끼야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거야. 꾹 참고 인내하고 참고 시끄러. 그러다가 여기 샤로스길 내려가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 교회는 광야고 여기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눈이 확, 그래서 변하잖아요. 눈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또 있네, 만나 말고도 또 있네 하면서 바뀌잖아요. 야, 교회 나오면 죽어라 사나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회는 재미없고 세상에 노는 데는 저렇게 재미있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줄 서서 먹고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참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오늘 또 주차장 앞에 누가 차를 막고 있어서 부목사님 보고 전화하라 그러니까 왜 차 빼냐고, 내가 왜 빼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지하 주차장에 여기 송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빼라 그래도 내가 뺄 때 뺀다고, 왜 빼냐고. 내가 참 하다 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내가 왜 빼냐고 하니 참 하다 별거 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거나 아예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이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믿어야 되나? 내가 이래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이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나? 실제 현실하고 믿음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번 주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번 주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너무 안 돼. 설교 들으면 뭔가 기도하면 병이 따라가는데 병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 떠올립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1절은 멀리 서신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 2절입니다. 시작.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굽니까? 첫째,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악한 자, 정말 악한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심히 압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악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악한 방법으로 힘을 키우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악한 방법으로 약자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내야 될 세금 다 꼬박꼬박 내고 보험 꼬박꼬박 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번 돈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정치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부를 거머쥐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는데 저것들은 저래가지고 그냥 다 부를 축적하고 땅 오를 거 기가 막히게 보고 땅 사놓고 땅 10억씩 샀으면 50억 되고 기가 막히게 부를 누리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깨끗한 척, 클릭한 척 다 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한 자가 어떻게 가려는 자를 저렇게 압제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4절 읽어보시죠. 4절요. 시작. 악인은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표준 세번역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게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뭘 감찰하신다고 말하냐?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벌 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 그들의 생각은 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가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지방신학교도 많지만 총신대가 또 본산입니다. 그런데 이 총신대에서 지금 이상원 교수라고 지금 이재서 총장하고 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됐습니다.
동성연애 하면서 동성연애 반대, 동성연애 죄다라고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고발을 했고 교수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다시 이제 밖에서 동성연애 반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있고요. 우리 총회 측에서 우리 총회장이 성명서를 내면서 부당하다. 이건 총회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동문들도 계속 지금 이걸 철회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재단 이사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관선재단 이사회 제가 오후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재단 이사들이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 재단 이사장은 금강대학교 불교대학 총장으로 갔습니다. 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의 이사장이 불교대학 총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재단 이사장들이 기독교와 무관한 자들이 선임이 되어서 거기에서 해임을 결정한 겁니다. 해임을 결정해서. 일반 재단 이사회라도 있을 수 없고 일반 대학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려신학대학은 원장이며 기독교윤리학 기독교윤리학 교수인 신원아 교수가 이건 일반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통과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만 돼도 이렇게 해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 반대하는 자들을 탄압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동성연애가 반대다라고 하면 이게 법에 걸리는 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 설교에도 그러니 하고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사상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만약에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죄다라고 하면 야 성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죄라고 하니까 고발하면 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 반대하는 자들의 탄압법이 되는 겁니다. 역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된 시점에 동성애 반대 의견만 내세우면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동대, 숭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미션스쿨은 친동성애 문화공연 강의를 미션스쿨이니까 학교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서 그거 하라고 계속 권고가 오고 그거 안 하면 뭐 후원을 끊겠다고 그렇게 권고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뭐예요? 틀린 게 아니고 너와 우리가 다를 뿐이다. 이성과 서로 이성끼리 일부 일처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일부 일처제, 남자와 만나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이 가정의 축복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남자와 여자 이성이 아니라 동성도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큰일 나죠.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동성끼리 결혼이 합법화가 되니까.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싶으면 여자가 돼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벌써. 그런데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당연히 사위가 와야 되는데 이 사위가 여자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차별금지법은 동성끼리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수간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 얘기에서 되어 있거든요. 짐승하고 하지 마라. 그런데 성차별금지법은 각종 모든 성적인 행위가 다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개하고 해도 되고 말하고 해도 되고 소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수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말해요. 근데 틀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거꾸로예요. 완전히 이거 모순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교회 내도 공동체가 우리가 다양성이 있다. 틀린 게 다르다. 이건 여기에 적용하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연애 및 각종 성적인 죄를 죄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품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어느 기독교 가정의 부부가 아이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한테 동성연애를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이미 학교에서는 공감교육, 다양성교육, 반기독교적 사상, 문화, 유물론, 다원주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 교회는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고 서유럽 교회는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성적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파괴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청교도가 세운 미국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청교도들 영국에서 넘어가서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죽고, 개간한다고 죽고, 굶주려 죽고, 추위에서 죽고, 성경으로 세웠던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풋볼, 야구에서도 공기도가 못합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제 다 불법이에요. 유타주에 있는 아웃슬라인은 고난주간에 죄를 묻히고 십자가 갔다가 태학 조치를 당하고, 워싱턴 대학의 고등학교 코치였던 조세프 케네디는 경기 끝나고 감사기도 했다고 해임 조치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헬스 시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화적, 정신적, 종교적 힐링보다 헬스랍니다. 힐링이 아니라 헬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2편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이번에도 개척교회가 터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가장 최근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일하는데 그 일하시는 거기에서 어떤 분이 예배 드려요? 그랬대요. 우리는 예배 드려. 아주 조심해서 예배 드려. 사람도 없어. 이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려요? 고발해야 되겠다고 이랬답니다. 교회가 방역의 의무를 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잘못했을 때 비판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번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가 너무 정도 이상의 비판과 공격을 받았어요. 너무 정도 이상의 공격. 교회가 방역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 정도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교회가 잘하건 못하건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이미지만 교회가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이젠 사회에서 비판받는 소수가 되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비판받는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회사면 회사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비판받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미쳤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은 비판받는 소수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변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들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관심거리도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논쟁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유물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 하나 합시다. 2번. 의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재하십니까? 정말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이 왜 한 번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실까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부재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건 아닐까요? 왜 믿는 사람의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의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불평했어. 눈앞에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침과 저녁으로 희한하게 타이머가 돼가지고 탁탁 바뀌듯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눈 뜨고 나면 만나가, 꿀새끈 과자 같은 만나가 수북히 쌓여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다는 게 믿겨집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 떠가지고 같이 눈 떴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 눈 뜨면 만나가 땅에 수북히 내려온 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당장 지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자, 이건 여러분 대답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어.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아, 또 헷갈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실존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자꾸 설교 듣다가 만나, 안 만나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실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크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자, 첫째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갈라지면 하나님 계신다 그랬다가 반석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먹으면 하나님 계신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게 모자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만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끝났네요, 설교.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이 두 가지는 됐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과 이 고통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막 알겠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당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의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광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자 넘기지 마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왜 죄악을 가만 놔둡니까? 죄지면 팍 때려버리지. 폐역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합니까? 폐역한 자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하시지 왜 그냥 놔둡니까? 왜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무서워서라도 안 할 건데. 4절 말씀이에요. 시작.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착한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이 뭘 신앙생활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안 나오면 눈 부릅 떠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장모님이 짠수 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제가 지금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의 강포를 가만히 놔두니까 율법이 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건데 그게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가 아니고 굳게 행하여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확 쓸어버리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쓸어버리면 나부터 쓸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쓸어야 돼요. 예. 근데 하박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 다음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박국아 들어봐라. 첫째, 둘째, 셋째. 이해되지? 이해 안 돼? 또 내가 해볼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해되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게 싹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 내가 보리라. 이 하박국이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질문은 뭐예요? 왜? 어찌하여? 왜 하나님 부재합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다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박국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무슨 상담을 해도 제가 결론을 뭘로 내릴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의인의 고통을 가만 놔두시고 악인은 저렇게 놔두시고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아 들어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그래? 논문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박국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 풍파 흔들리고 별의별 일어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제가 뭐라고 말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가질 희망이 뭡니까? 여기 있죠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설교 마칠게요.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주십니까? 다 안 들어주십니까? 일단 기도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안 줘도 되고 늦게 줘도 되고 빼고,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게 많습니까? 들어주시는 게 많습니까? 안 들어준다고 많다고 해야 돼요. 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많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많습니까? 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안 들어줄 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왜 안 들어주냐고 하는 깊은 이유를 들어보면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컵이 너무 갖고 싶어요. 지금 제 차가 14년 됐어요. 차 갖고 싶어요. 또 오해해가지고 또 목장 모임할 때 또 그거 해가 목생 차 갖고 싶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차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입니다. 경품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하면 경품을 놓고, 뭐, 백화점에 가면 뭐 많은 사람을 놓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거 주십니다. 하나님 티코. 대기는 뭐가 돼, 진짜. 자, 기도 응답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자, 정확하게 말할게요. 내가 기도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온 거지, 응답이 안 온 게 아니에요. 되게 분명히 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부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희망을 빼앗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지, 교회 나가도 소용없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부재를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남편도 안 달라지고 마누라도 안 달라지고 애들도 안 달라지고 수입은 더 없고 더 어렵고 더 괴롭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더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부분만, 극히 작은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온통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찾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